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 말씀 전했고요. 이제 12절 말씀 계속 이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4절까지가 또 한데 묶여있는 그 문단인데요. 11절과 12절은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은사를 얘기할 때 1차적으로 그 은사는 어떤 것이었어요? 공적인 직분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은사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직분이 튀어나오는가? 직분은 은사가 없으면 직분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은사 때문에 직분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뭐하고 이퀄인 겁니까?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분은 감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은 뭐가 아니에요? 감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일단 대통령이 되거나 장관이 되거나 뭐가 되면 직위를 얻으면 일단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직위가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 그걸 수단으로 삼으시는 도구들이 직분이니 그 도구의 권위나 직분이라는 말은 뭐하고 통용되냐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뭐죠? 은사. 그것이 기능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소위 직분은 뭐하고 이퀄이냐면 은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서신서를 보면 이 비슷한 질서로 나가요. 선지자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또 다른 곳에서는 다스리는 자, 장로가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이러는데 방언하며 또 통역하며 섬기며 뭐 이런 지혜의 은사, 말씀 분별하면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하고 같이 나오냐면 직분이 같이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서 같은 곳에서 나오는 직분은 곧 뭐하고 이퀄인 거예요? 은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은사를 얘기할 때 1차적으로는 공적인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통 나열된 어떤 이렇게 무슨 은사 이렇게 한 거는 공적인 은사들이에요, 거의. 그래서 지금은 사라진 은사가 있고 남겨진 은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남겨진 은사와 또 사라진 은사를 통틀어 그는 거의 다 직분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목사와 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들은요, 사실 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땐 선지자가 있었고 예언의 은사가 있었고, 또 그러한 말씀 전하는 은사들이 이 예언만이 아니라 예언의 행위인데 좀 다른 방식으로 예언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방언이요, 방언. 방언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계시예요. 그러니까 예언행위라고요. 근데 그것이 예언은 직접 예언을 하는 거고 알아듣게. 방언은 외국어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어, 배우지 않은 말로. 근데 그게 언어가 아닌 게 아니라 언어예요, 언어. 실제로 지금 같으면 지금 미국 사람이 여기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미국말을 모르면 못 전하니까 미국말을 해서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메시지가 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통역이에요. 텅이라는 거는 랭귀지예요. 소리가 아니라고요. 소리가. 랭귀지예요. 랭귀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 근데 그 통역도 초자연적 은사라 내가 안 배운 걸 통역한다고요. 여기 지금 미국 사람이 있어갖고 배우지 않은 미국말 할 때 통역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거를 배우지 않은 용어인데 배우지 않은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복음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그거를 알아듣게도 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가 말씀 전할 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구약밖에 없었잖아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와 같은 게 편지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도 자기가 뭐를 잘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사도가 잘했어요. 근데 목적이 뭐 신비 체험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이 보통 이 은사가 이제는 이제 3직분으로 다 축소가 돼 버렸어요. 성경이 완성되는 이후로는 목사, 교사는 이제 목사하고 비슷한 거니까 나누는 사람도 있고 함께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는 교회에 목사가 교사 역할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여기 와서 교리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어느 정도 신학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학자적인 자질을 갖추면서도 신학에 초점이 둔 게 아니라 어디다 초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처럼 목양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썰을 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하고 신학이 목양적이냐 아니냐는 거기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매주 성경 이 교동문 하면 성경에 많은 거를 읽잖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얘기들이 하나로 귀결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어야 되는데 참 믿음은 뭐냐면요. 어떤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지식들이 다 증발되는 거예요. 휘발유처럼요. 다시 말하면 잘못하면 내가 좀 나쁜 말을 쓸게요. 입만 나불대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어요. 그거 제일 나쁜 거예요. 쥐뿔도 없는데 이 주둥아리만 나불대는 믿음. 요즘에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이 신앙 세계도 그렇고 자꾸 그런 그 시민들을 교인들을 배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것은 지식은 자꾸 들으면 인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웬만큼 압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해할 수 있다고요. 우리 교회도 한 5년만 다니면요. 대충 신론이 뭐고 기독론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언약이라는 말도 습관이 돼서 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근데 딱 돌아서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알고 있는 말씀이나 교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제 논리로 풀고 있더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경의 의도가 아니라 그거를 인간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한 성경을 얘기할 때 인간적인 논리로 풀더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엉뚱한 얘기와 엉뚱한 이해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본질이 이겁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 바로 읽으면 이걸 깨닫게 되죠.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걸 체계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하죠? 제 얘기는 이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건 이 교회가 사라질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열심히 할 거예요. 말씀 전하고 교리 전하고. 하지만 그거를 하는 목적, 그리고 그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유익이 되는가?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교육은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배우면 그게 지 논리가 돼요. 논리를 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은 그러는데 자기는 뭐라고 해요? 엉뚱한 길을 간다고요. 이게 참 무서워요. 성경의 지식은 바로 들어가면 이게 생명이 되지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식이 또 자꾸 쌓이잖아요. 그럼 독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양을 길러내는 양성소이기도 하지만 독사를 길러내는 양성소가 될 수도 있어요. 소는 풀을 뜯으면 뭐를 내요? 우유. 사람을 복되게 하죠. 뱀은 먹이를 잡아먹으면 그걸 가지고 뭐를 만들어요? 독을 만들어요. 세상 지식도요,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된 그릇에 지식이 들어가야지 세상을 망칩니다. 요즘에 제가 청문회 뭐 이런 거 저기 유정자들 그게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할 것 없이 다 이 세상을 정말 허물어뜨리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지식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인데 보면 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지식이 저 머릿속에 들어가면 안 되었는데 차라리 저들은 밭을 갈고 나가서 일용직을 하면서 육신을 써야 될 사람들이 지식이 이게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세상을 망치고 있다. 세상을 망치고 있다. 뭐 예준이 무슨 할 얘기 있어요? 그 누구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응? 뭐라고? 어떻게 이해를 했어?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축적 이전에 인간이 돼야 된다 이 얘기야. 내 말은 바른 인성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없이 말씀을 받으면 그게 말씀의 본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머리를 사용하지만 가슴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 얘기야. 근데 사회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하지만 지식만 가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도 그 공부한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어디 가서 취직을 하면 누군가의 돈을 받아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주는 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지식이 바른 신앙과 인성으로 받지 못하면 사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칼빈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모하는 그 믿음과 경건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다고 그랬다고요. 성경에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실 때 나의 모든 논리와 세상이 전하는 모든 그럴듯한 체계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죽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표준이다. 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이 과학의 어떤 영역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면 저는 하나님 말씀 따르지 그걸 따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할 수는 없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걸 뒤집어 엎은 과학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화론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그것을 고백한 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 책이나 아무 논문이나 아무 글이나 기독교인이 썼다고 해서 기독교 학자가 썼다고 해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 학자들 중에도 진화론을 전하는 나쁜 놈들이 있다고요. 그게 누구냐?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는 섞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신학교 안에 계몽주의가 들어와서 성경 다 부정해버리고 진화론 받고 오늘날은 이제 기독교 신학자가 퀴어를 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가시적 교회는 그런 자들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믿는 신학자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다 쫓겨났다고요. 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안 믿는 계몽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생긴 거라고요. 그게 당연하죠. 온 세상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는 계몽주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걸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한 곳이고 그 말씀에서 부름을 받은 곳이라 정통신학대로 하면 교회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를 줄 때 그거를 가르쳐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세례를 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나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왜 장로교회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 진화론을 은근히 얘기하고 퀴어 같은 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생겼냐? 그 교회 본연의 그 원칙을 스스로 목사들이 깼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교회에 들어올 때 그걸 묻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당신 신앙을 고백해야 세례 줍니다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라? 세례를 주고. 근데 여기 토가 달렸죠? 누구에게 세례를 주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럼 그 전한 게 뭐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한 글자도 토시 하나도 빼지 말고 그대로 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것을 뒤집으면 그것을 수용하고 배우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뭐를 주라? 세례를 주라. 그래서 만약에 이 신앙 고백이
내 가슴 속에 없다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살다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맞구나 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세례 받겠다. 이러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살고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슴과 삶 속에 드러내면서 버젓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나올 수 있어요. 배우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제가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저는 아직 안 믿어져요. 근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저는 1000년이라도 그 사람 붙들고 성경 공부할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회가 뭡니까? 당회는 교회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줄 때 혹은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저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없으면 가르치고 그 신앙 고백 받아서 들여보내고 없으면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교회가 허물어지는 것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목사와 장로가 회를 이루어 그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게 참 옳다고 봐요. 내가 신앙이 없으면 신앙이 없다고 교회에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근데 만약에 그 말씀에 대해서 적개심이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반대한다면 그 순간에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기다려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배우려는 자세가 아니라 배척한다면 7위회는 당장 그런 자들을 출교시켜야 돼요. 왜냐? 그런 자들이 교회의 교리와 다른 신앙 가진 성도들의 삶을 다 오염시켜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말을 자주 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그 얘기 뭐냐면요. 장로교에서 7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군가가 성경에 위배된 사상을 가지고 누군가가 성경에 위배된 생활을 계속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건 누룩이라서 반드시 퍼집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이 교회에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생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되는구나. 나도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뭔 짓을 해도 아니 그 자리만 좀 지켜주세요. 이런 곳이 되면 안 돼요. 저는 각오하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설상 더 숫자가 적어져서 내 삶이 더 힘들어져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직무유기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예배 끝날 때마다 몇 명인지 세봐. 부교육자들한테 숫자 세게 머리수 세라고 그래갖고 100명 나오다가 오늘 95명 나왔네요. 5명이 안 보여요. 목사님이 오로지 관심이 5명 어디 갔냐? 근데 그게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왜 100명에서 수란 말이야 95가 됐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게 해. 부교역자들 그 성도가 못된 짓하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도 괜찮습니다. 나와만 주세요. 그렇게 행동하셔도 되고요. 뭐 말씀을 믿든 안 맞든
다 상관없으니까 그 자리만 좀 채워주세요. 다음 주에 세야 되거든요. 이게 5명이 빠지면 제가 힘들어져요. 뭔 짓 해도 되니까요. 그 자리만 좀 채워주세요. 그 100명 목사님이 아이고 또 5명 돌아왔네. 그래 잘했다.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절대로 우리 교회 좀 나와주세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없으면 배우든지 배울 의지가 없으면 떠나세요. 신앙이 없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지금 기만하는 행위예요. 왜냐? 하나님 믿는다고 다 따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뭐 회개 시간에 회개 형식적으로 하고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안 믿어. 그 말씀 내가 왜 따라해? 이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나는 믿음에 이르고 싶습니다. 배우게 해주세요. 어떤 죄인이든지 다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 믿겠다는데, 배우겠다는데, 그리고 교회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근데 믿을 마음이 없어요. 내가 그런 걸, 나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의지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만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규례를 반대하고 그거를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런 불신앙이 있다면 그 상태에선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몰라도 만일 그러한 마음이 발견되면 당장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격리시켜야 돼요. 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누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고백을 가슴속에 진정성 있게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직 무신론자의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나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왜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 행동과 사상은 반드시 그게요,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교회에서 똑바로 생활하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태도로 받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회개하고 그러고 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위엄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주은이부터 해서 인찬이 정도 되면 다 스스로 자기 신앙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나이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준이도 지금 20몇 살입니까? 이제 책임져야 돼, 신앙에. 무슨 얘기냐면요, 성인으로서 한길교회의 책임도 있고 성도로서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거예요.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똑바로 생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책망도 해야 돼요. 바르게 생활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은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정도 되면 교회에서 책임지고 신앙생활해야 돼. 아이들을 아기로 만들지 마셔요.
요즘 교육은 20살이 돼도 2, 3살짜리 애들 키우는 것 같아요. 교육이 아주 잘못됐어요. 12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앞에서 언급된 공적 직분, 특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5 직분을 세우신 목적과 유익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직분을 은사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직분과 은사는 거의 이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공적인 직분들을 은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이런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여기로 가져왔는가? 그러면 이제 왜 그럴까요? 다른 직분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언급한 이 가르침은 무엇도 사실은 포함한다고 봐야 될까요? 무엇도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장로님하고 집사님들도 포함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전체로 해석해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서는 약간 대표성을 가지고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기서 나열한 직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르치면서 말씀 선포하는 직분이고 은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교회에 주신 은사와 교회에 주신 은혜를 논하면서 이 말씀 가르치는 은사들을 가지고 와서 사실은 전체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건데 왜 가르치는 은사를 특별히 얘기를 했나? 왜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들을 나열했나? 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이것은 이제 비범한 직분으로 사라지고 나서 뭐가 남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가 남는다. 그럼 왜 이렇게 이 말씀을 얘기했는가라고 하면 그것은 이 직분의 직위의 특정화를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직분의 어떤 특성 때문이에요.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사도로부터 목사까지 여기서 가르치는 직분들의 특징이 뭐죠? 무엇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표성을 가지고 온 것일 뿐이에요. 목사직이라는 것에 혹은 사도라는 직을 특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터가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터는 말씀, 성경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항상 무엇에 근거해서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무엇에 근거하여 모든 은사들이 운용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은사의 특성을 가져와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회를 할 때 목사가 다 그 회장을 맡잖아요. 그 의미는 목사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가진 역할 때문에 회장을 맡는 거예요. 목사가 무엇을 전하기 때문에 회장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이런 의미겠죠. 목사의 어떤 계급적인 의미가 아니라 모든 회의를 무엇에 근거해서 행하도록 그것을 감독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의미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대표성을 놓고 일종의 대유법처럼 이렇게 나열을 해갖고 다른 서신서로 가면 다른 직분들이 또 언급이 되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12절에서 바울 사도는 앞에서 언급된 공적 직분, 특히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5 직분을 세우신 목적과 유익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해서 이제
여기 뒤에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이걸 되게 주목해야 돼요. 오늘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을 좀 짚고 갈게요. 11절에 무슨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11절에 직분이 나열되어 있죠? 은사예요. 근데 이 직분들을 얘기하면서 근데 여기서 직분은 이제 뭐까지 합쳐야 되냐면 엄밀히 얘기하면 7위회로 얘기하면 장로님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 직분은 7위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회까지는 오늘날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들을 왜 세웠느냐라는 것으로 말이 이어져요. 왜 그러냐면 11절과 12절의 구문이 그래요.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11절에서 이런 직분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끝나죠. 그럼 뒷구절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문장이 따로따로 있는데 원래는 12절은요. 앞에 동사가 나와서 세우셨으니 해놓고 뒤에는 다 전치사 구들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삼으셨으니 할 때 우리 한국말로 할 때 이런 거예요. 이런 목적을 위하여 세우셨으니 하면 이 뒤에 있는 게 어디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세우셨다는 거예요. 종속. 그래서 문장이 두 개가 아니라 앞에 세우셨으니 해놓고 뒤에는 전치사구로 쭉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전치사들은 어디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11절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학자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전체 의미들이 나와요. 그래서 온전케 하여 12절에 보면 온전케 하여 그 다음에 또 무슨 말 나오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전치사 구로 하면 일단 이렇게 해석이 되죠. 한글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사도로부터 목사까지 교사까지 세우셨는데 이게 뒤에가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우셨는데 뭐를 위해서냐면 이런 걸 위하여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놔요.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로부터 교사까지 세우셨는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우셨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건 좀 다른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의 세 개의 전치사구를 해석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세 개의 전치사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전치사구를 12절 전체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이제 문제는 어디에 놓이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며 이렇게 그냥 나열된 건지 다른 의미를 갖는 건지 하면 의미가 달라져요. 만약에 칼빈도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 개역개정도 그렇게 해석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렇게 그냥 나열된 것으로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가 누가 하는 것이 되냐면 누가 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이 전치사구를 그냥 나열된 것으로 보게 되면 봉사의 일을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하게 되는 것으로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을 좀 달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는 전치사구가 온전하게 하여라는 첫 번째 전치사구에 종속되는 것으로 번역하고 세 번째 전치사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을 첫 번째, 두 번째 전치사구에 종속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되게 다른 의미예요. 상당히 달라요. 목사와 교사와 사도부터 교사까지를 온전케 하고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일은 다 누가 하는 거죠?
다 사도들이 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거기 있잖아요. 목적어가.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또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신다. 그럼 이 세 가지 일이 다 누구가 다 혼자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뒤에 있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에 딸려 나오는 거냐면 온전하게. 거기 붙은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며에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는 것도 봉사하게 하는 것도 다 붙어 있는 거니까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사도들을 세운 목적은, 그리고 이런 직분을 세운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성도들은 누구의 목양을 받아서 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리고 여기는 직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교회에서 질서 있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신학서적 읽으면서 배운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어요. 아무거나 읽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 모양이 돼서 신학 교수의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논문으로 쓴단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면 되는데 그거 대부분 못합니다. 그가 개혁주의인지 복음주의인지 알미니안인지 자유주의자인지 다 기독교 이름으로 돼 있죠. 크리스찬.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배워야 한다. 그런데 그래서 은사가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런데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온전케 한다고 돼 있냐면 그게 만약에 온전케 된다는 거에 묶여버리면 종속되면 해석이 이렇게 되죠. 사도들이나 은사자들이 봉사하도록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들이 모든 성도들을 지도하여 목양하여 그래서 온전케 하여. 근데 온전케 한 게 어떤 목적으로 온전케 한다는 그게 종속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전치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은사 자꾸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거는 공적인 은사일 확률이 높은데 그러한 교회의 직분들의 지도를 받아 성도들이 온전케 되면, 근데 온전케 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정확해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으로 세워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어디로 종속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에 붙는 거예요? 온전케 하면. 이렇게 되면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거기에 묶여져 버리면 결국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목적이 또 엮여 있는 거죠. 그럼 뭐가 온전케 되는 건데? 라고 하면 거기에 또 부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뭐 이런 전치사로 돼 있다고요. 다. 그래갖고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데 온전케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 모두가 섬김으로 그런 불완전한 섬김들이 한 사랑으로 엮여져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케 하는 것은 사도가 봉사한다는 말이 아니고 누가 봉사한다는 말이? 성도죠. 그럼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은사라는 게 직분으로 따지면 이런 은사, 공적인 것은 받은 자가 있고 안 받은 자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애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직분 자체를 세운 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하게 만들도록 세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만큼 성숙한 자로서 온전케 만드는 게 직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칼빈도 이런 사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이 구절 자체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열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직분자들을 강조하면서 써요, 칼빈을. 근데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여기서 나온 의미를 다른 곳에서는 칼빈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구절 자체만 놓고 보면 칼빈은 이거를 그렇게 나열로 봤죠.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전체 문맥으로 보면 지금 해석한 게 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에 서두에서 교회는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교회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제가 아까 상당히 진중한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하루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는 직분자들만의 교회면 장로님하고 저만 잘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서구 허물어지는 것은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라, 그래서 마치 뭐와 같냐면 뚝이 허물어질 때 작은 구멍이 나갖고 댐이 허물어지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교회는 절대로 직분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자들은 오늘 본문대로 하면 직분자들은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중요해지냐면 성도 한 사람의 한 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행동이, 나 한 명의 어떤 말이, 나 한 명의 신앙의 성숙도가 사실은 어디의 성숙도고 어디의 말이고 어디의 행동인 거예요? 한길교회예요. 제가 밖에 가서 범죄를 하면요, 이 교회는 끝장입니다. 제가 TV에 한 번만 나오면요, 끝장입니다. 사실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졌는데 왜 여러분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요, 저도 이 동네에서 생활 반경에 이 동네 사람이잖아요. 그걸 가끔은요, 어디 가게 갔다가 혹은 생활하다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거 좀 풀고 한번 붙고 싶어요. 근데 못해요. 참아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요. 다 그냥 약간 그냥 포기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여기서 이상한 짓을 하면 한길교회가 소문이 나요. 근데 그거는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우리 저 아이들이 작다고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 하나하나가 한길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들 보면 가슴이 되게 어쩔 때 많은 기대도 하고 근심도 하고, 어쩔 때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자식, 남의 자식 할 거 없이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심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저 아이들도 제가 뭐로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아이들, 지성이 많은 아이들도 우리 교회 성도라고 봐요. 물론 저 아이들 중에 아직 회원이 아닌 아이들이 있어요. 회원 제대로 해서 받아야 돼요. 회원이건 아니건 이미 저 아이들은 언약의 자녀들로서 지금 같이 예배하고 이미 우리 교회 일부가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한길교회예요. 아이들이라고 교회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다 나는 진중하게 봐요, 아이들을.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앞에서 지금 설교했던 것에 일관된 거예요.
만약에 직분자들에게만 이것이 해당한다면 이 뒤에 나오는 세 가지 전치사구가 얘기하는 목적들이 다 누가 해야 되는 일이냐면 그냥 사역자들에게 다 달린 일인데, 전체 본문에 되게 조화롭게 해석하면 이 봉사는 온전케 하는 거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게 될 때 몸이 하나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큰 목적으로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종속되어 있는 더 궁극적 목적. 그러면 이제 해석이 이렇게 되죠. 직분은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사용하니까요. 그 질서를 사용하니까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목양하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목양한다. 그러니까 목양이 사라진 교회 생활은 거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나서가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 직분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한가 그러면 직분은 직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모든 성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든 성도에게 전하고요. 내려와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장로님이 훈육하는 것도 모든 성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문제가 생기면 치리와 권징과 책망이라는 것도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양들을 위해서 그게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1절과 12절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양들을, 그 교회라는 몸을 목양하는 질서를 얘기한 거고, 그러면서 이 질서가, 이 제도가, 이 은사와 직분이 철저히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확고히 짚어주신 거야. 그럼 무엇을 위해 존재하냐면 모든 성도예요. 그리고 성도라고 할 때 개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몸으로서의 성도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각각의 성도할 때도 개인적 성도를 얘기할 때 각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이치라는 말을 써야 돼요. 각 성도들. 그런데 그 성도들을 각각의 성도, 이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세인트 이렇게 할 때, 각각의 성도를 할 때 그거는 뭐를 전제로 각각의 성도인 거예요? 교회의 몸으로서 각각의 성도지, 몸이 없는 의미에서 각각을 의미하는 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사실 이런 것이 장로교 질서 원리예요.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철저하게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교회에 속해 있어요. 교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목사의 위치는 그거예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림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 몸 안에 속해 있는 거야. 왜 그 얘기를 쓰는지 저는 한참 걸렸어요. 장로교 이 해설집을 보면, 장로교를 이제 이렇게 설명한 글들을 보면 장로와 목사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엔 또 이 말이 같이 항상 병행이 돼요. 그러나 그 직분은 교회의 몸에 항상 속해 있다. 그 속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찾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 책을 계속 읽으면서 확인하고 이해하고 하면서 도달한 결론은, 직분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 복리를 위해서, 다시는 목양을 위해서 존재하니 그것은 어디에 항상 속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 속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런 다른 말, 그 속했다는 말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로 표현된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칼빈이 목사는 어디에 매여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교회요. 목사는 교회에 맘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맘대로 떠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게 진짜 목사의 정신이에요.
들어오는 것도 철저한 질서 속에서, 소명 속에서, 성도들의 승인 속에서 청빙받아 오잖아요. 나가는 거는 제멋대로 막 박차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노예에서 그런 일들이 좀 가끔 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성도님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력서 내고 면접 다 보고, 되게 아주 나쁜 짓거리예요. 그러면 면접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와서 입 싹 닫고 하고, 만약에 탁 되면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단 안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치리받고 그래요, 어쩔 때는. 근데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목사는 제멋대로 들어가고 나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을 하는 목사라면 사실은 교회에 엄청나게 얽매여 있는 자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고민도 온통 교회 고민이고, 기쁨도 맨날 교회에서 오고, 그의 생활도 교회에 얽매여서 생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직분은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속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교회를 위하여, toward, 교회를 향하여. 그래서 목사는 지멋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맞아요. 목사는 교회에 막 얽매여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자꾸 자유부인처럼 자꾸 자유롭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그냥 목사는 교회에 얽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전치사구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할게요. 어디까지 말씀을 전하냐면, 오늘 이 말씀의 11절과 12절의 구조가 직분 아래서, 직분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은 목양받고 배우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 직분이 그 일을 할 때 염두에 두고 잊지 말 것은, 그 목양이, 그 직분의 중요성이 항상 무엇을 향해 있냐면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모두가 서로 섬김으로 교회를 함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데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 이것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이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타났어요. 직분의 중요성, 직분 아래서 성도들이 어떤 혜택을 봐야 되냐면 온전케 되는 것이다. 온전케 되는 것에 가까운 그 목적은 뭐였죠? 서로 섬길 힘을 얻는 성도,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섬기는 것은 더 큰 목적에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질서 있게 섬기셔야 돼요. 그냥 내가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섬김 자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어디에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는데 섬기는 힘을 사역자들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섬기는 분이 될 때 그 섬김이 바른 방향은 이런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섬김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가? 그거는 모든 성도들이 조화롭게 하나 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항상 맞춰지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열심은 그거 자체로는 좋을 수 있어도 그거 자체가 또 교회의 조화를 깨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많죠. 사실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열심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뭔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지만, 그게 전체를 보고 하지 않으면 그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무엇을 교회에서 행하든 항상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은사를 공적인 것이든 성도님들이 부여받은 것이든 그걸 항상 그것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 은사다. 그래서 이 짧은 말씀 속에는요,
되게 중요한 본질이 지금 다 전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질서, 직분이 무엇인가? 근데 직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그럼 직분이 바르게 사역할 때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도들이 모두가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일종의 온전케 됨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 온전케 되어 교회를 섬길 때 궁극적인 모든 성도들의 한 마음은 뭐해야 되냐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생활할 때 항상 우리가 교회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우리들의 어떤 판단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선택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가져올 것인가. 이거를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고하면서 그 말씀이 준 방향으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것. 이런 것이 순종인 거예요. 우리 오늘도 이 본문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교회의 바른 질서들이 세워지고 직분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들의 목양을 통해 우리 성도님이 모두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직분의 중요성, 또 직분이 세워진 목적, 그 직분이 또 행하는 일들을 통해 맺혀지는 온 성도들에게 임하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목적들을 본문 안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받고 또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생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 속에 실현되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철수 장로님 도고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